신약성서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 319면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목회자 이렇게 워크숍에서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면서,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이 불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입니다. 근데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했는지 그 시간에 성도도 아니고 일반 직분자도 아니고 담임 목사였던 그가, 그리고 현재도 목회하는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시다면서 단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의 울먹이면서 우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얼마나 마음이 도전이 되는지 그날 많은 목사님들하고 앉아있을 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면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정말 제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이 안에 예수님 계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야 되고, 그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아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마음에 모시고 사는다면 정말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예수님 안에 다 계시죠? 여러분 안에도.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이 목사님처럼 아무 불편함을 못 느꼈다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생각하면요, 이 불편하고 어색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힘들기만 할까? 물론 힘은 들죠. 이 안에 자꾸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부부 사이가 결혼해서 3년을 살고 5년을 살고 또 10년을 살고 또 20년, 30년, 많게는 50년 또 사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면 한 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사이도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게 저는 정상으로 보는 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다, 어색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려고 애썼다는 증거예요. 내가 오늘 마음이 불편하다, 어색하다는 것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다면 여러분 그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마음을 살피고 애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전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할 때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믿으면요, 죄에서 이기는 게 이거구나, 이럴 때가 와요. 내 마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이거네,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믿고,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이거구나 라고 할 때가 온다니까요.
1940년도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어느 신학생들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를 가느냐, 미국 사람들이, 신학생이 영국에 존 웨슬리 생가를 방문해요. 존 웨슬리 생가에 방문해갖고 존 웨슬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존 웨슬리 목사. 그래 그곳을 진짜로 가서 미국의 신학생들이 방마다 구경을 합니다. 인솔자가 이 방은 웨슬리 방이었어요. 그 방에 가니까 책상도 있고 그대로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던 곳이에요. 젊었을 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곳에 카페트가 하나가 깔려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러면서 이 카페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청년 때부터 계속 이 카페트 위에서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하는데 거기 보니까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페트가 거의 구멍이 날 정도로 양쪽이 파여 있어요. 그러면서 인솔자가 하는 얘기가 이곳이 웨슬리 목사님이 늘 기도했던, 무릎이 닿았던 곳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청년 웨슬리가 기도를 했던 자리인지, 거기에 카페트가 움푹 패여갖고 패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구멍이 날 정도로 푹 파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솔자가 그 다음 방으로 인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이동했는데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이 방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웨슬리가 있었던 방을. 그래서 다 이동하는데 자기는 거기 남아서 카페트 위에 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움푹 패인 곳에 두 무릎을 집어넣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소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이 영국 사회를 뒤집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부흥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흘러가면서 기도했는지 엄청나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 주세요. 이방 저방을 이동했던 신학생들과 인솔자들 또 교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보니까 학생 하나가 없어. 어디 있지? 그리고 다시 오니까 그 방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교수님이 하덕거리면서 이렇게 세웠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미국의 빌그리암 목사. 여러분, 빌그리암 목사님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감각적으로 느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고스란히 그 마음이 전해졌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빌그리암 목사님 마음 안에 들어왔고 이후에 미국의 대부흥을 그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왜 부흥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윌리엄 모스라는 분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영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국 사회에 하나님 부흥을 다시 한번 주옵소서. 부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놓칠 일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부흥을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지 형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미국 학생들이 와갖고 여기 웨슬리 목사가 앉아있던 자리네? 그리고 느낌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곳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요 이번 주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아버지의 세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의 제목은 저 개인적인 저의 간증입니다. 왜냐면 이번 주에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를 안 나오세요. 몇십 년 동안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성격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온 형제들이 모여서 아버님 댁에서 예배 드릴 때는 꼭 예배 드리는 시간은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딱 끝나면 식사할 때만 오십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제 안에 우리 아버님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족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입니다. 형제들도 모이고, 또 영락없이 식사하고, 그리고 헤어질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마음은 제가 좀 달랐어요. 그걸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속에는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아버지 세례를 베풀겠다. 세례를 좀 하게끔 해야겠다. 세례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아들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 것만큼 얼마나 복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으로 얼마나 제가 각본을 짠지 몰라요. 그리고 수없이 연습도 했어요. 상상도 했어요. 아버지 세례 드릴 때 흰 가운을 입고 스토를 빨간색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고 성수죠. 성수를 떠다가 그 성수 이 성물 있죠. 그걸 주전자 다 준비했어요. 은색으로 된 거. 그걸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집에 가서 아버님 다 이렇게 하고 아버님이 하얀 가운을 입은 아들 목사님이 쫙 그리고 세례를 쫙 그리고 막 보이진 않지만 천군 천사들이 쫙 비둘기가 막 내려오겠지 막 상상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 그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 마음엔 스톨 가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딱 안수하고 세례를 드리면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상상으로 연습한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교회에서 가운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챙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로 스토리도 준비하고 세례물을 담는 은색 받침대와 은색 성수기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갔습니다. 얼마나 초조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을. 교회를 출석하느냐 하지 않는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지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기대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제 마음의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래 도착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 밖에 계시고 그래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잘 설득을 해야겠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득해야겠다. 우리 아버님은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 설명을 해야겠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잘 설득해야지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아버지 계신 곳에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앉는 곳에서 밖에 앉아 계신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조금 있다가 제가 집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제가 오늘 가운도 준비해 왔고요. 제가 성수물도 떠왔고요. 제가 이렇게 성수를 이런 거 다 준비해 왔어요. 아버지 거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단번에. 단칼에 거절합니다. 싫어. 내 몸이 아프다. 싫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상상하고 얼마나 기도했던 제 마음들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낙심한 채 제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은 저만 들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이 이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담아야지. 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지. 너는 왜 너의 마음을 담으려고 하냐. 이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에요. 형식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뭐가 형식이 중요하냐. 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 이게 성령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준비한 가운이고 준비한 성수물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기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지혜를 모으자. 아버지가 꼭 앉은 자리에서 식사기도는 동참하시더라고요. 예배는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식사기도 할 때는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게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초청합시다. 그 형제들한테 기쁨을 했고 그리고 음식을 그대로 차립니다.
놀라웠죠. 준비하는 사람들은 왜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음식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음식이 식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띄는 게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래. 아버지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먼저 우선이 앞섰습니다. 음식 식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모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다.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하나님 그랬거든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을 전해봐. 였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담았습니다. 상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역시 예배가 끝났구나 생각하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식사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식사 기도를 좀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 기도를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를 내용을 담아서 식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 얘기했거든요. 가운을 안 입어도 돼. 스토르 없어도 돼. 내 마음을 전해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 같고 아버지 앞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 함께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합니다. 그 순간까지도 다 들어. 사도들이 고백으로 된 건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분은 장사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상시는 우악하시고 평상시는 굉장히 뭐라고 하실 저희 아버님이 성을 내시든가 뭐라고 역정을 내셔야 되는데 그냥 다 귀가 막혔습니다. 제가 10계명을 제 3번은 10계명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 방대니 부르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쭉 얘기했어요. 기도문부터 성경론까지 교회론까지 저는 준비한 두 장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37권, 27권,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분에게서는 모든 게 생소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3년 동안 예수님은 계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분한테는 우리 아버님한테는 그건 복음인 거예요. 살아났구나.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7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고 순제자는 누굽니까? 12명이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순제자였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와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셀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난한 시몬 및 가룟 유다 고 예수를 판다. 저희 아버님이 들어요. 예수를 판 자도 있었나?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삶의 목적을 알죠? 인간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론, 성경론, 기독론, 인간론.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무엇이 권리가 있습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에게는 성찬이 참여합니다.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저희 아버님이 그걸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인생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영원한 지옥에 간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습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론 아닙니까? 구원은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졌느니라. 이 기독론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까지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이 교회로까지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에 철저히 참석하여 제4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이분은 다 귀를 들으셔서 제 옆에서, 그리고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어디서요? 밥상에서. 요단강이 아니야. 밥상에서. 찌개가 있고 밥이 있고 국이 있는 여기. 밥상에서. 여러분 밥상에서 세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형식이 믿음인 줄 알아요. 제 형식이 가운을 입고 뭐가 스토리를 하고 뭐가 거룩한 성수를 붙이고 뭐 이렇게 성수에 물을 찍어다가 이마에 바르고 이래야지 뭐가 이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마음을 본 거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지. 그 마음을 아느냐. 너는 왜 형식에 얽매여서 사느냐 이거예요. 밥상에서 세례가 이루어지지. 아마 어떤 지구상에 우리 집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밥상에서, 찌개에서. 안수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재밌는데 눈물이 쏟아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눈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례가 이루어졌어요. 세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의 마음을 담아야지. 왜 너는 너의 마음을 담고 사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모시고 산다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담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한테 고무적이고 희망이에요. 왜요? 그렇게 마음 갖고 살다 보니, 야, 이거구나 할 때가 와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보면, 아, 이거였네? 라고 그 마음에 와요. 우리 성령의 음성이, 너는 왜 내 마음 갖고 해야지 네 마음 갖고 사니? 주의 마음을 담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주의 마음을 담고 산다는 건 결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다짐을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주의 마음.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 주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라.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는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 저는 딱 한 가지로 요약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걸 맡긴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맡겨라. 맡겨라. 이런 맡긴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주님, 저는 힘듭니다. 이제 이 마음조차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도 당신 겁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께 맡겨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마음을 왜 지켜야 될까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빼앗아가려는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인 마귀들이죠.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마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오늘도 잘해보자. 이 마음 갖고 다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님이 그 마음을 지키세요. 주님.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쓰러져요. 우리 수없이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맡길 때 다 주님 것입니다. 맡긴다는 건 이제부터 그 마음조차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게 맡긴 자의 질문이에요. 주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맡겼으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빌기나 목사님도 그랬고 윌리엄 부스도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영국 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 윌리엄 부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영국 교회가 바뀌는 게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미국의 타락한 도시가 바뀌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온전함을 이루는 바른 기준을 바울 목사님은 마음 들임이라고 해석한 적이 있어요. 온전함을 너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마음 먼저 들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보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이거와 하나님이 내 속에 내 마음을 장악해서 내 마음 통째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해. 믿고 있어.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도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자세예요.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것까지. 아는 거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나 제 마음 갖고 있었을까요? 한 주간 내내. 일주일 있으면 우리 아버지 만난다. 일주일 있으면 내 마음이 감동 오는데 이 감동은 세례의 감동이었어요. 당연히 교회를 나와야죠.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죠. 근데 여기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 마음은 제가 실수했던 거 미리 말씀드리죠. 이 마음 제 마음 갖고 되는 줄 알고 가운이나 형식 뭐가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문해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가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난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움직이신다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 뒤로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제가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색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야 되고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해야 되고 정말 그분의 기쁨이라면 오늘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해보세요. 온전한 순종으로 해보세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였구나. 주님의 생각이 옳았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겼구나. 나도 세상을 바뀔 수 있고 세상 안에서 변화될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변화를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마음을 살피고 애쓸 수 있고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할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이거구나. 주의 마음 갖고 사는 거지. 주의 마음 갖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가 세례를 통해서 역정 내시면 어떡하나. 때려쳐! 뭐 이러시면 어떡하나. 뭐 그럴 분은 아니었겠지만.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 어떡하나. 제가 안수하려고 할 때 뭐 하는 거야? 얼마나 두렵고 떠는지. 하나님의 중간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괜찮아. 내 마음이 여기 있었다. 여러분 현장이 있어봐야 알아요.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지요. 눈물 뚝 흘리면서 제가
어디서 세례를 했다고요? 요단강? 아니지. 밥상에서. 밥상에서. 신비한 성령의 터치가 가족 식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 정말 놀라운 체험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의 마음을 닮으세요. 주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렇게 묻고 결정하시고 움직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